출애굽기서 23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25절과 33절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설교보다 광고가 길었죠? 근데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교하려고 사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인데 내용이 뭐냐?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잘 설교를 안 했는데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절 맨날 지키지만 도대체 왜 지키는가? 언제부터 지키는 건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절기가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맥추절, 또 수장절이라는 3대 절기 중에 이 두 가지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그거랑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간접적으로는 신구약 성경이겠지만 직접적인 것은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로 시작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 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를 말하죠. 자, 그러나 11월 셋째 주 주일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이고 근대적인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유전으로 받아 이날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청교도들의 후예니까. 자, 좀 더 자세히 이제 봅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의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또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 때문이었어요. 자, 순례자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무슨 자유요? 신앙의 자유. 오늘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신앙의 자유. 이해가 되시죠? 정치적이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극기 부대니 뭐냐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본적인 중요한 의미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보수니 뭐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들여다보면 다 도둑놈들이라. 진짜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막 외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신앙의 자유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었잖아요. 그때 한 100만 명 모였다는데 그때 왜 나갔다고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동성애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동성애자들은 지금도 자기들끼리 동성애를 합니다. 그건 아무도 막지 않아. 이 나라 법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은 그들의 활동을 더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법이 아니라 아무도 안 막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통해서 뭘 막고 싶다고요? 교회 활동, 신앙을 억압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렇게 아니면은 지금 차별금지법 안 해도 우리는 맨날 동성애자들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돼. 그쵸? 말려야 되는데 내 새끼가 아닌데 어떻게 그래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못해. 그렇게 하면 진짜 그거는 문제가 되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못 믿게 하니까, 그죠? 믿어도 뭐라고요? 동성애만큼은 합법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어디 오는 것을?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는 걸 뭐 하라는 겁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되고 그들이 권사되고 거기 더 나아가서 뭐가 된다고요? 목사가 되는 것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남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이 남자라면 내가 동성애 목사라서 망측하죠? 그럼 얼마나 시끄러워요. 니들끼리 교회 세워서 니들끼리 하라 이거야. 그거 되는데 자꾸만 어디로 기어오겠다고요?
멀쩡한 교회로 와서 뭐 그런 말 하면 목사 잡아가고 그러려니까 신앙의 자유를 뺏으니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아셔야 돼요. 뭐 태극기 들고 나가서 데모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사실상 직접적인 유래였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지금의 달력으로 말하면 8월 15일이래요.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호 두 배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초반에 배가 고장이 나고 물이 새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귀향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한 달 후에 1620년 9월 6일 날 결국 메이플라워 호만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동해 중부지방 버지니아, 우리가 지금 아는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재차 출발했습니다. 자, 남자 78명,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는데 항해 도중 한 명이 사망하고 그 배 안에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들은 그 해 11월 11일 날 버지니아 대신 원래는 버지니아에 이렇게 선착하려고 했는데 대신에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그의 케이퍼 카드라는 해안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명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명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자, 63일간 영국에서 미국 이쪽 동부까지 오는데 63일간 3,400마일, 우리 계산으로 하면 5,44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 10번 왕복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10번 이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3,400마일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어요.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 그곳을 떠난 곳이 플리머스라서 도착한 것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플리머스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매사추세츠에 도달했다. 남쪽으로 가면 살기 좋은데 따뜻한데 바람이 그렇게 부는 바람에 옛날에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따라 가는 바람에 지금의 매사추세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길고도 지루하고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주의를 다 모두 배 안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 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왜? 계명이니까. 자, 그다음에 주일 성수가 있고 또 하나는 11조. 두 가지죠. 네. 이거 안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하는 건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린애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작년이니까 적어도 내가 돈을 안 버는데 11조 내라고는 안 해요. 근데 내가 돈을 번다면 11조를 하셔야 돼요. 11조는 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거. 시간. 자, 보세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계속 살기 위해서라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식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 주의 날인데 그 중에 하루,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데 그날을 우리가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여러분이 기념하지 않는다면 주일도 안 지키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냥 가서 절에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석탄일 날 가가지고 빈다고 그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까? 아니죠.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드러내놓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어떤 이에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지키냐? 목숨 걸고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빠져먹었다고 죽이진 않아요. 예배 빠져먹었다고 11조 안 했다고 하나님이 천국 안 데려가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건요, 다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마지막 이 선이야. 그걸 넘어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청교도인이 바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건 와봐야 죽을 판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들은 항해 동안 찬송을 많이 불렀대요. 그들은 후일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뭐 설교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만 불렀어요.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됐어요. 자, 이게 다 엎친 데 덮친 거라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죠. 네, 낯선 땅에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1월 중순, 11월은 겨울 아닙니까?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몰아치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질병과 식량 부족, 그리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 인디안들이죠. 네,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그 다음에 거할 집이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도착한 겨울에 2, 3개월 내에 도착했던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그 추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왔건만 거기서 죽었어요. 자,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어요. 생존자는 이제 50명 뿐입니다.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해서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인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어요. 이 50명이 다 남 같지만 이제 한 가족 같은 거죠. 그렇죠? 생사의 고락을 같이 했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뭐 때문에 왔다고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왔는데 지금 미국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온 세상이 뭐 하는 땅? 부러워하는 땅. 맞죠? 없는 게 없잖아요. 땅만 파면 지금도요 석유가 그냥 무궁무진해서 땅만 파면 뭐라고요? 기름이 지질로 나온대잖아요. 지질로.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 눈치로 나는 때려 맞추겠다. 어디라고요?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이라니까요.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딘데요? 아니요. 베네수엘라. 그런데 거기는 물가가 몇 프로 올랐다고요? 120%. 120%. 예.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라는 무한정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써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는 뭐라고요?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근데 그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포르노가 가득하고 포르노의 본산지 캘리포니아. 거기 막 동성애 합법화의 본산지 캘리포니아. 지금 우리가 뉴스만 들은 것도 벌써 서너 번째 뭐라고요? 산불로. 어마어마하게 집이 타고 난리가 그렇게 살기 좋아요. 1년 365일 비도 안 내리고 따뜻하고 좋다는 그 땅이 뭐라고요? 지금 불바다가 되어 있어요. 또 어느 때는 토네이도가 와서 다 싹쓸이 해버려요. 네,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다 줘도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청교도들과 같이 나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은 전투적으로 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싸워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과 그 가족들 내 남편이고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그런 마음으로 져주면 안 돼요. 지는 순간 다 지는 거예요.
한번 내주기 시작하면 다 내줘야 돼. 결국은 내 영혼까지 팔아야 돼요. 지옥 간 다음에 후회해봐 소용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 너나 지옥 가라. 나는 결코 나는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 있는 천국 가리라. 그러면서 싸우시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기면 저들까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마귀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하면 뭐라고요? 다 끝난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생전에. 여러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만 타협할 게 있지. 타협을 안 해야 하나님이 승리의 나팔을 불게끔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처수한 첫 곡식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첫 수확을 한 것을 뭐라고요? 드리는 첫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11월 달. 왜? 자기네들이 11월 달에 왔으니까. 자, 그래서 1년이 딱 돼서 드렸죠. 그들은 기도 중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받아 묵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대요. 셋째 날에는요,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인디안 추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교를 했답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눴대요.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만든 호박파이. 근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호박이? 뭐가 됐죠? 귀신이 됐잖아요. 귀신. 할로윈데이 귀신. 예. 그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호박 2덩이 얻어온 게 전부였어요. 2덩이가요 지금 10배로 불어났어요. 10배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죠? 사실 이게 약간 눈속임인데 위에는 가위이지만 속에는 다 뭐예요? 호박이에요. 호박. 전부 이쪽에도 호박, 이쪽에도 호박. 쌀도 2푸대 나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쌓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 돈으로 살려고 그러면 몇백만 원 들 수 있는데 요즘 과일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멋지게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한 주 만에 일어난 일이야. 한 주 만에.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헌금했는데, 나도 돈 뭐 좀 사왔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안 돼. 에? 이렇게 쌓으려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호박을 뭉탱이로 해서 어떻게 하냐, 막, 이고지고 왔어, 이고지고. 진짜. 저 테이블 뒤에다가 막 쌓아놔. 여기다가 보면 이 과일 이제 먹으려고 드러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신은 호박이에요. 여러분이 각 집에 뭐라고 호박을? 다 가져가셔야 돼.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끓여 먹고, 하여튼 다 하셔야 돼요. 이거 다 못 먹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농사 지은 분이 농사를 기껏 다 지었는데 뭐라고요? 다 못 먹으니까. 우리 전사님이 가서 있는데 뭐라고?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다 가져왔대요. 할렐루야. 네, 또 우리 박윤자 선생님 또 은사를 쓰셨어. 어디서 배추를 뽑길래 배추를 사려고 얼마예요 했는데 안 팔더래요. 그들이 한참 쳐다보고 있었대요. 살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 박윤자 이혜신 전사님 같이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냥 두 덩이를 뽑아서 주더래요. 할렐루야. 참, 너무 신기해. 그냥 보고만 있으면 뭐라고요? 가져가라고 주니. 여러분, 배추가 요새 얼마나 비싸요, 그쵸? 배추가 얼마나냐면 이만해. 이만한 거 2덩이를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네, 지금.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보지 마세요. 우리가 몇 명이 있느냐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 금방이라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채우실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뭐 하기만 걱정하면 된다고? 선교하는 데. 선교사님들이 힘들대요. 저쪽에서 부흥하는데 돈이 없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땅을 파서라도, 땅 파서 온 거잖아요. 그쵸?
봐서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솔직히 박윤자, 이혜진 전사님한테 내가 특명을 줄 수도 있어. 이거 팔아가지고 오세요. 그럼 팔아올 거야. 또 살 사람 오겠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너무 그러면 또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사명만 깨닫고 감당하려고 하면 없던 돈 만들어줘요. 땅을 파서라도 주신다니까요. 예. 혹시 여러분 집 땅 파가지고 석유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요.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 먹고 인디안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됐대요.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 먼저 뭐 했냐? 잘 들었어요. 먼저 뭐 했냐? 1년 동안 뭐가 없었다고? 집이 없었어. 그런데도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교회를 지었다. 왜? 뭐 때문에 왔다고요? 집이 없어 온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없어 왔기에 교회부터 지었어요. 이게 미국이 복받는 이유예요. 두 번째,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어요. 인디안들이 맨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사냥이나 했지. 땅속에 그렇게 오만 보화가 가득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마 지금까지도 인디안들은 뭐 하고 살까요? 말 타고 이러고 서로 화살 쏘고 이러고 살 거야.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우상이잖아요. 우상. 귀신 섬기는 거라고, 인디안들이. 우리나라 무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 사람들 생긴 게 아시아 사람이라고 비슷해. 보통 얘기가, 이 아시아에서 뭐라고요? 넘어간 사람들이래요. 인디안들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저 알래스카랑 저 시베리아 땅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넘어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랬는데 이 미기한 땅에, 그 넓은 대륙에 미기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 땅에 뭐라고요? 청교도들이 갔는데 가는 곳마다 축복이고 가는 곳마다 풍요고 뭐 땅만 파도 뭐라고요? 그냥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놀라워. 처음에는 저 사우디아에 가서 기름 팠는데 우리 땅에도 혹시나 기름이 있을라나 하고 파봤더니 뭐라고요? 더 많아. 미국엔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택하세요. 감추어진 보화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들을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하고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아야 돼요.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1623년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 윌리엄 브래포드는 추수감사절을, 잘 들으세요. 아직 미국이란 나라가 없는데 여기 와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지키는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 공휴일이 된 거야.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했어요. 온 나라가 이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예배하고 감사하라는 날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하는 짓이 이쁜데.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에 의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돼 버렸어요. 야, 역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위대합니까? 사람으로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누구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들이다가 갑자기 뭐라고요? 온 교회가 통합해서 국가가 정했으니까 온 나라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뭘로 지켜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라. 한국에서도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했어요. 근데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로 다시 제정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1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조정을 했어요.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협의회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는 예장통합 일부 총회가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11월 셋째 주 일요일 예배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쳐요. 짧죠? 그러면 광고가 더 길었어요. 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는 이런데 우리는 이 미국 청교도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함께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왜? 그분들이 선교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의 의미도 함께 기념하고 지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함께 믿음의 유전으로 받아 지키고 있어요. 왜? 믿는 하나님이 같으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받아 지킬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국 청교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함께 감사하며 그들에게 주신 축복도 함께 받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미국 사람, 미국 교회나 지키는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 성경에도 없는 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믿음의 유전을 잘 받아 해마다 지키는 이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바라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남한 땅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 남한 땅이 귀한 거 하나 없어요. 텅텅 사기꾼의 도둑놈의 그래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땅입니다. 동네마다 장승 서 있고 동네마다 성황당 있고 동네마다 무당 있고 점집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리고 집 구석마다 뭐라고요? 1년에 서너 번씩 제사 드리던 곳이에요. 조상 대대로부터 아주 찌들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 선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극과 극으로 보여줬어요.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딱 내시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게. 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내려서 세상 이 인간들이 좋아하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떠들었지만 뭐라고요? 세상 가장 비참한 나라 지옥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시적으로 그냥 교회라고 해놓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눠서 뭐라고요? 이 남한 땅 여기에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뭐 있어야 다 초토화됐는데 뭐가 자랑할 게 어디 있으면 자원이라도 있으면 좋지 자원도 없는데 바글바글한 건 부모 이런 애새끼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곳곳마다 판자떼기로 교회 세웠는데 거기서서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사 또 그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애들은 다 어디로 미국으로 가서 유학도 시켜주고 해서 배워가지고 다시 오고 또 그렇게 또 청년들도 가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 중에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나라의 헌법을 뭘로? 미국의 헌법 베껴서 했어요. 그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 있는 거. 그래서 첫 국회 회의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국회를 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처음으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렸다. 예배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예배가 사라지니까요.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자유 하나만 붙드니까 믿음을 붙드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몇인 줄 아세요? 6위예요. 6위. 어렵다 그래도 6위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 미국 대통령도 와서 뭐라고? 지금 도와달라고 있어요. 조선업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요. 국방비로 1,000조를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라고? 배를 고치지를 못해 이제 미국 그 조선 기술이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밖에 기술자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 있어도 그건 우방국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뭐야? 중국도 와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지금 시진핑이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있어요. 서로 강대국이 서로 내 편하자, 네 편하자 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기서 지혜롭게 잘하면
돈이 쏟아지게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막 지금 뭐 주식이고 뭐고 돈이 나간대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면, 대통령부터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돈이 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통일시켜 줄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데 약간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안 붙드는 것 같아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좀 붙드시라고. 아니, 사모님 모셔다가 김장한 목사님이 뭐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서 막 후보로서 막 할 때 데려다가, 교육시켰잖아요. 신앙교육. 맞아요? 틀려요? 뉴스에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통령 만들었죠. 원래는 누가 되기로 돼 있는데. 그잖아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어떻게 됐다고요? 대통령 됐잖아요. 51대 49인가? 그 정도 해서 됐잖아요. 그랬으면 반대 세력이 49면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다 좋은데 그걸 안 하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장로님 세워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날라리니까.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악독한 대통령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유전을 잘 받아 해마다 지키는 이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바라고 진정으로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 그 신앙을 이어받을 때 모든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유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 마음과 섬김이 드려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천대까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